어디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도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5월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단어 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동 고사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로우신 주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사태와 이런저런 한 일들로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영재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지만 아직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오니 주님의 단어를 내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공평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식구들 건강과 아픔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외된 이유를 많이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의 돈을 내밀어 주셔서 모르니까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동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재문한 교회 영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또 시간이오니 멋지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5월 16일 5월의 셋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의 성구 암송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순종해야 할 말씀 10가지를 계명으로 그래서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라는 뜻이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성구 암송으로도 그 구절을 외웠죠.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마지막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떻습니까?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인내와 담대함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어도 행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말이 되네요. 사랑의 마음이 없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수 없이 하는 일들, 사랑이 없어도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랑이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또 뭔가요? 사랑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어딘지 모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뭔가 눈으로 보여주어서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영상으로라도 집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중보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더 나아가 큐티 모임에도 열심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큰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의 작은 몸짓 하나, 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 입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놓인 헌금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돈을 넣고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상당한 돈을 헌금함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2렙돈, 한 고드란트죠. 2렙돈을 헌금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2렙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2렙돈의 가치입니다. 지금의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10만 원 나누기 64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대략 한 1,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먹고 살아야 할 돈을 다 낸 것이죠.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었어도 집에 가면 먹을거리가 풍족하고 넉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날 하루 굶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것을 거저 주어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비록 1,500원에 해당하는 작은 돈이지만 다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흠이 없는 바르고 깨끗한 양심과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가엾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적은 액수의 헌금에도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챙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 이레이몬 집사님을 추모하며 (5월의) 향기를 따라 친구가 갔어요. 아카시아, 라일락, 향기를 따라 마음껏 꽃내음 맡으며 이 세상 끝에서 저 세상으로 훨훨 날아서 아픔 없는 세상으로 떠나갔네요. 양쪽 어깨에 날개도 달았네요. 밝은 웃음도 짓네요. 손짓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라 품 안에 안기네요. 뒤돌아보며 웃음 지어요. 잘들 있으라며. 고미성 성도 쓰고 이미 집사 읽습니다.